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살피고 또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물질,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함께할 지체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항상 선하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오늘 온 마음을 다해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복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에 그런 복들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적인 복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다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가 또 제가 또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 또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있어서 예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거기 나눠주는 유인물 보시면 앞장에 많은 성경 구절에 따르면 이 부분이 첫 장이 그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언과 관계돼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과 태도를 통제하시며 종종 그러한 결정을 훨씬 앞서 예측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쭉 봤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이 사람 외에 있는 창조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주관하시는데요. 사람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나약하거나 또 행운이 깃들거나 세상말로 불행이 깃들거나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기계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예.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셔서 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하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그건 맹충성이에요. 그죠? 자살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테러를 가하면서까지 자살을 할 정도로 요구하는 맹목적인 충성이죠. 그러니까 인샤라,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맹목적 순종.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상당 부분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걸 허락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의 뜻과 마음대로 되느냐?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굵직한 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리는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요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파라오죠. 파라오는요, 왕으로서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지금 대통령보다 김정은보다 더해요. 왜?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신의 말이에요.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10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번이죠. 9번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파라오가 예를 들어서 더 강팍해졌다. 그러면 그가 100번까지도 불순종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번이든 10번, 9번이든 이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이길 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파라오한테 10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선택할래 말래. 그냥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파라오 제 말 안 들으니까 10번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연속적으로 내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매번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 찾아갔어요. 직간접적으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죠. 말을 안 들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실 거다. 근데 파라오 어떻게 했습니까? 9번 다 노. 다 거절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써서 그걸 거절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건 파라오에게 악한 마음을 막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사탄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뭐 더 나빠지게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살살살 달래서 모세처럼 모세는 달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엄청 달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달래는 걸 안 하신다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 달랜다는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를 많이 달래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즉각 매를 대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녀들 거의 여기 계신 분들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땐 매를 대지만 크면 클수록 매도 못 됩니다. 크면 어떡하죠? 달래야죠. 좋게 말해야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더 순종을 잘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지만 매를 대시는 것보다는 좋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한테는 그 방법을 안 쓰셨다 이거예요. 달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너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있어. 이번에 말 안 들으면 세 번째 재앙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는 직접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마음이 단단하니까 매를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단단하니까 매를 맞으면 더 마음이 반항 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분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 셋이든 둘이든 심지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한 자녀는 더 순종적이고 한 자녀는 덜 순종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배에서 낳는데 이렇게 다를까? 내 자식인데 이렇게 똑같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파라오도 워낙 마음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면 더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9대 맞고 항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모세의 불순종은 악한 불순종은 아니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40살 전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 내 힘으로. 내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배웠던 지식과 실력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출해내겠다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던 바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이끌어내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 자신감이 없어서 거절했잖아요. 최소한 4번 이상. 어떤 성경학자는 7번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모세가 망설였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해서 했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반대로 매를 드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미리부터 과거부터 옛날부터 다 말씀해 놓고 계시다. 그거 이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과거에부터 얘기해 놓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못 박힐 때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겉옷 속옷이 있을 때 속옷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천이 다 사람,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르게 기계로 이 옷감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니까 옷감이 귀합니다. 일단 옷감 자체가 귀해요. 이게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옷들은 우리나라의 뜨개질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로 통으로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속옷 같은 것을 통옷으로. 그러니까 이 옷을 통옷으로 딱 짜면 옷감이 귀하니까 그 당시 어떻게 했냐? 죄수들 같은 경우는 옷을 나눠 갖거나 나눠 가질 수 없으면 옷을 자릅니다. 그럼 잘라서 뭐 하냐? 우리 같으면 그 쓸모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잘라간 거를 덧대는 데 쓰다거나 아니면 붙여서 누비 이불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천이 귀하니까 찢어서라도 나눠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속옷은 찢지 않았죠. 찢지 않고 그럼 누가 가질 거냐? 제비를 뽑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군인들이 제비를 뽑을 땐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욕심나서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시편에서 기록할 때 1500년 전에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욕심나서 저 옷을 제비를 던져서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편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개인적인 욕심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욕심내라 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 욕심에 따른 결과는 누가 통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고 나눠 가졌는데 그 결과 성경의 예언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예수님이 다리를 꺾는 일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죽일 땐 다리를 꺾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여가고 피만 빼고 죽죠. 그러니까 이 그 뼈나 이런 골절들을 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형 그대로 되셔야 되니까 꺾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왜 다리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다리를 꺾는다 됐다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리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형은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왜 죽냐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질식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양쪽에 못이 박히거나 손으로 묶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 있으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어요. 이거를 리서치 조사를 해보고 한번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숨이 차요. 네,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오래 있으면 숨이 차기 때문에 요거를 하려고 몸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목이 박힌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밀려면요 등의 힘으로 이걸 밀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요, 십자가 나무는 우리가 쓰는 이런 목재가 아닙니다. 거칠거칠한 생나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채찍을 맞아서 등이 너덜너덜해 갖고 근육이랑 이런 정맥 동맥이 다 드러나서 피가 철철 나는데 이 등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무 거칠거칠한 나무 있잖아요. 그거 손만 대도 찔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밀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있으면 숨 막히고 숨 막히는 걸 참고 살려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렇게 반복하면 이미 출혈이 심한 데다가 이게 이제 호흡이 가빠진 상태에서 밀었다 올렸다를 이런 땡볕에서 하면요 사람이 실신을 했다가 근데 이 실신에서 죽으면 다행인데 깨어났다가 또 이걸 하다가 실신 깨어났다 요렇게 해서 기록에 의하면 체력이 좋은 사람은 일주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실신해 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못 깨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체력이 좋으면 일주일, 보통은 3, 4일밖에 못 견딘다고 합니다. 이걸 반복했다. 그러니까 깨어났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거를 수백 번에 수천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탁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이 무섭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참 보는 사람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잔인한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막 처절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났다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울부짖음도 있을 거고 울기도 할 거고 살려달라고 뭐 애걸복걸 하겠죠, 사람이. 그러면 그거 지키는 사람들, 병사들 보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걸 보면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적군을 보더라도 신음소리 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보통은 이제 죽을 때는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엄마를 찾고 그런 거 보면은 그 굉장히 적군이지만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이게 애처롭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런 걸 자기도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려고 뭘 하냐? 이 다리를 이렇게 묶고 있을 때 여기를 쇠 몽둥이, 쇠 망치나 이런 걸로 여기를 때려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게 못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있으면 빨리 의식을 잃고 죽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근데 이제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죄수들, 왼편 오른편 강도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치로, 쇠망치나 쇠로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다리를 꺾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봤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찔렀다 이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걸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주받은 자니까 안식일에 저주받은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더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채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더라. 그러니까 이걸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 사람은 몇 시간 내에 죽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그분께서 이미 돌아가셨음을 보고는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안 꺾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죽이기 때문에 피만 빼고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참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병사는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었고 안 부러뜨릴 수 있었는데 자기 의지로 안 부러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이게 보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부러뜨릴 필요를 못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부러뜨리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가 스스로 의지를 사용해서 부러뜨리지 않도록 그가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팅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6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출애굽기 때부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되 그 안에서 심지어는 악한 로마 군사의 의지조차도 사용이 된 거죠. 그가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냉철하게. 그가 그렇게 한 건요 합리적으로 한 거죠. 이쪽 바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인데 선수잖아요.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맹훈련을 받아서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죽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저항하지 못하게 하냐, 이거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소 찌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선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죽었네. 그리고 꺾지 않은 거죠. 그 대신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번 더 속된 말로 하면 확인사살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측컨대 요쪽 옆구리에서 이렇게 찔렀다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법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심장이 관통되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를 지나갈 수 없으니까 요 갈비뼈 사이부터 이렇게 찔러서 여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도다.
또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또다시 다른 성경 기록이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 찌르는 걸 허락하셨냐? 그거 이제 확인 사살 했는데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보는 거죠. 부활하셨을 때 또 소문 통해서 보는 거고. 물론 찌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찌른 자들도 보는 거죠.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심판석 앞에서. 그렇죠. 죽음 이후에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 찌른 자가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거를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겠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려는 의도는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병사들의 의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였죠. 병사들은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세팅 자체를 해놓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신 것이죠. 단 기계적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자, 그래서 복음서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우리가 원한다고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노숙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숙자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약적이에요. 근데 결국은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내가 내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건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한국에 태어나는 거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에서만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를 이재용 그 삼성회장 집에서 안 태어나게 해줬다고 억울해하시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겠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북한에서만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일단 감사할 내용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 같은 데 안 태어나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선택을 결정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그러죠.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없느냐 왈가왈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요. 운명은 바꿀 수 없을 수도 있고 최소한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 소수만 그거를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인정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구체적인 뜻과 계획과 목적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게 하셨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하셔서 이게 선하시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 내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나 스스로가 의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걸 정하셨다. 그걸 탁 믿으면요 그 단계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여기에 왜 있게 됐지? 자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거 고민했으면요 그 사람 못 살아요. 신앙 버리고 자살했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왜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뭔가 나한테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쨌든 가족이 나를 높이는 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총리가 된다? 그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신다. 이거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요셉을 견디게 만든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생각했겠죠. 왜 노예가 됐을까? 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모함을 받았을까? 왜 내가 감옥에서 간수의 꿈을 해결해 줬는데 잠 맡은 자 해줘야 했는데 왜 그런 소식이 없을까? 그가 계속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가 그 답을 고민하다가 찾은 거예요. 언제 찾았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이제 줄 서갖고 곡식 사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딱 보인 겁니까? 자기의 형들이 나타난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이유를 알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찾은 거예요. 그는 그가 고민했던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또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즉시로 빨리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목회자니까 뜻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 해드려요. 뭐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잖아요. 뭐 이겁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치 요셉이 꿈꾼 내용 정도만 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을 주신다는 건 맞는다는 거죠. 저도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 성도분의 삶이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뭐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믿는 자하고 하셔야 된다. 그렇죠. 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이냐? 이혼하시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이혼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전반기 14년 동안.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 뜻에 맞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 실천했던 삶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없다? 우리처럼 대충 한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목적은 항상 선하고, 심지어는 파라오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의 그런 완악함조차도 형들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죄악조차도 악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능한 힘을 통해서 또 예지와 미래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뜻, 선한 뜻을 이루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놓고 봐도 그래요. 인생에서 아무리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천국 가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삼성 이재용 형제 그 사람처럼 부자로 살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노숙자로 살았든지 어떻습니까? 결국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도로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 왜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그것에 맞춰서 신실하게 요셉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쭉 겪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바뀝니다. 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인내심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항상 죽기까지 신실해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삶에 내한테 유익을 주냐? 상황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분투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복이냐? 이거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는 엘더니까 조금 더 한 발짝, 최소한 한 발짝 신앙적으로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보다 믿음이 약하고 어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상황은 딱히 안 바뀔지 모르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굉장히 화평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겉 사람은 약해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개런티, 그거는 보장하세요. 내 외적 요건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반복이에요. 예. 그러나 내 마음, 내 믿음, 내 속 사람은요 날마다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으면 간이 부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교만해졌다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딱히 그렇게 아주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베드로 굉장히 나서는 사람이었죠. 근데 굉장히 겁쟁이에요. 그 물 밖으로 간다고 딱 했다가 예수님 안 보고 파도 보니까 싹 가라앉았잖아요. 3번 장담했잖아요. 근데 쫓아갔죠. 예, 나서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다 그러니까 도망쳤잖아요. 부정하고.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서기 좋아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겁장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 보면요.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수제사장하고 제사장들한테 맞서요.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말고의 귀를 칼로 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담대함으로 맞서는 사람이에요. 그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할 정도로. 그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서 멋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명품을 막 지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요즘 세상은 그런 것들에 내 가치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수증기예요. 파라오도 못 가져갔어요. 진시 황제도 못 가져갔어요. 잠시 빌렸다가 쓰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서 변화된 상태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또 우리 신앙이 투자할 부분이 바로 그거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거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며 또 이 시간 이후에 쓸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송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